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시편의 첫 편은 복 있는 자들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 대조입니다. 1절부터 3절은 복 있는 자들 다루고 4절부터 6절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다룹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 조롱한 자들은 모든 같은 부류의 말로 강조점의 차이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로마서 5장 6절 보면 돼요. 로마서 5장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죠. 주님께서는 죄인들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됐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성경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다 뭐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 이 말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의미는 이겁니다. 주를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고 그럼 지금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냥 우리 죄인 이렇게 말하지만 뭐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 형수 때 의를 선포하는 노아를 조롱하고 주의 심판을 믿지 않고 모두 물에 죽은 자들, 그 심판을 받아 그 대홍수의 심판을 받아 그 물에 다 죽은 자들 있죠. 그 모든 죽은 자들을 뭐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하늘에서 내린 불로 죽은 자들을 성경은 죽은 누구?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약에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두신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와 배움과 훈계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날들이고 롯의 날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8절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28절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은 어땠다?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비가 오기 전에 엄청나게 세상에 막 난리가 나고, 야, 이러다 세상 정말 오겠네. 이런 징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들 그냥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샤워하고, 일하러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게 노아 홍수고, 갑자기 하늘에 불이 쏟아지네. 그게 뭐예요? 롯의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날들에 멸망했던 사람들이나 롯의 날들에 멸망했던 사람들 같이 지금도 그와 같이 멸망할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고 씻고 집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평범한.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망한단 말이지. 그와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랬죠. 그와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그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 전에 천지개벽 일어나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와 같이 평범한 일상에 어느 날 갑작스런 sudden destruction, 갑작스런 파멸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날들이고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건 저의 견해가 아니고 제가 보는 세상관이 아니라 성경이 보는 세상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주님은 의의 선포자 노아를 통해서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노아의 가족 외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롯의 날들에 롯은 자기 가족들에게 주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며 사고 팔고 신고 건축했습니다. 아무도 임박한 주의 심판에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이 세상이 오늘 아니면 내일 멸망할 것이란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먹고 마신 일을 위해서 아침마다 일합니다. 밤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바로 그날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도 불과 유황이 내렸듯이 교회가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늘로 가는 바로 그날에 이 땅은 심판의 날,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옵니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뭡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알지 못하게 온다 이 말이지.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사람들은 평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할 그날에 주님이 오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부활의 몸, 주의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몸, 영적인 몸으로 변화를 받아 저 하늘로 눈 깜짝할 사이에 들림을 받아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한 날에 말이죠. 어느 날, 평범하게 살아가는 어느 날 말이에요. 그냥 영화관 간 사람 영화관 가고, 직장 갈 사람 직장 가고, 그냥 운동을 하러 가 사람 거기 가고, 응? 장사할 사람 장사하고, 쇼핑할 사람 쇼핑한다. 어느 날, 그냥 평범한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갑작스럽게,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이 땅에서 주의 날을 맞습니다.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멸망의 날입니다. 이사야 14장 6절에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 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전능자에게 나온 파멸. 또 요엘서 1장 15절에 슬프다 그 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 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리라. 뭐 파멸같이 이르리나 멸망같이 이르리나 다 주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요엘서 1절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닙니다. 주께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노아의 심판, 롯의 심판 때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에 그렇게 죽을 자들을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멸망, 심판. 베드로 3장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보관해 간직하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할 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그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말.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은 복 있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의로운 자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복 있는 사람과 경건치 아니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부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를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사면,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 백성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배려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명령을 크게 들고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법 안에서 걷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순수하고 화평한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로 인해 욕을 먹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을 견디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주님 없이 죽는 사람들,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뒤에 갈라디아서를 일단 넘깁니다. 이건 좀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 7절, 9절. 믿음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그들이 누구예요? 믿음에 속한 자들. 그들이.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 우리의 아이디 카드예요. 나의 아이디 카드라고. 믿음에 속한 자들은 뭐다? 믿음에 속한 자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여기 언더라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 여기. 그리스도께 속한 자, 믿음에 속한 자. 이건 같은 겁니다. 믿음에 속한 자가 뭐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앞에 3장 9절로 다시 왔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씨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충만할 때 faithful인데 이 faithful을 원래 요즘은 신실한으로 번역하죠. 예전에 faithful 하면 faith 플러스 full로 했어요. faithful.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이건 이제 고어입니다. archaic words예요. 현대어는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faithful Abraham,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고.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상속을 받는. 이삭, 야곱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상속이 됐다고. 자, 그러니까 내 육신의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다음에 영의 아버지, 나를 낳으신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있죠. 그 외에 한 가지 정체성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고요. 아브라함 우리 모두의 아버지니라. 이게 우리 아이디입니다. 우리 아이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이 미국에서 가장 흔한 범죄가 뭔지를 찾아봤더니 가장 커먼, 가장 난 절도로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가장 흔한, 가장 많은 범죄가 아이디 세프트. 그 신분 도용이라 그래요. 신분 도용.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나 계좌 어카운트 넘버나 아니면 여러분 주소나 뭔가를 도용하는 거 있죠. 이게 진짜 이게 미국이 좀 허술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사인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진짜 안전장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신분 도용이 신분 도용이 굉장히 흔하다 그래요.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렸다.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렸어.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나 처지 이걸 잊어버렸다. 이거 완전 황당한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믿음에 속한 자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분명한 아이디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아브라함, the son of Abraham, the seed of Abraham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분명한 아이디를 가져야 됩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멸망할 자들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누구냐? 그 정확한 정의는 유다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아까 로마서 5장 6절 했고요. 유다서 1장 4절에 14절이네요. 유다서 1장 14절에 따르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는 자들,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뭐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 구약 성경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면 시편 73편 11절 14절에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개념과 정의가 나옵니다. 정확히 나와요. 시편 73편으로 와서 12절.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여 재물을 불리는도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이들이 누구냐 이거 11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신격을 부인하고 불신한 자들입니다. 11절. 하나님이 어찌하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 하나님 우상 취급하는, 하나님이 신화적 존재고 없는 존재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신으로 행하는 이런 자들이 뭐냐? 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에요. 불경건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다고 심판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들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주를 믿는 것이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헛되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어때니? 내가 예수 믿고 산 것이 내한테 유익이 없었다.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성경 읽었는데 기도했는데 나한테 솔직히 큰 어떤 프라핏은 없었다. 그런 것이 하면 헛되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헛되니? 이런 자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립니다.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도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어리석은 자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와 경건치 않는 자들의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 복 있는 자는 뭐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걷지 않는다. 이건 뭐냐? 비동조예요. 동조하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비일치입니다. 일치하지 않는다. 조롱한 자들에 앉지 않습니다. 비타협입니다. 비동조, 비일치, 비타협은 분리의 3원칙이고 거룩함의 기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3비원칙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천들에게는 3가지 비아닐비자가 있어야 된다. 3불원칙, 아니불, 3 nots. 그게 뭐냐면 동조하지 말라, 일치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입니다. 동조하지 말라, 일치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과 agree not, compromise not. not이에요. 비동조, 비일치, 비타협은 분리의 3원칙이에요. 거룩함의 기초입니다. 복 있는 자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그 법 안에서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일을 묵상합니다. 복 있는 자는 물 있는 강가에 생긴
나무같이 제철에 열매를 맺습니다. 복 있는 자의 잎사귀는 가뭄에서 시들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번성합니다. 이 8가지가 지금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뭐냐? 4절입니다. 자, 본문과 4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기어 같도다. 우리 성경은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흠정성 특이한 게 이 벗이라는 단어를 오직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벗을. 그러나 하는 벗 접속사를. 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기어 같도다. 뭐뭐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단지 뭐뭐에 불과하다.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기어 같도다.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복 있는 사람, 제가 8가지를 말했는데 복 있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즐거움은 죄의 쾌락이나 향락이나 오락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은 어디 있어요? 주의 법 안에 있습니다. 이게 차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주야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죠.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일을 묵상합니다. 그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주야로 뭘 할 것 같아요? 악한 것과 헛된 것을 생각합니다. 주야로 악한 것과 헛된 걸 생각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복 있는 자들과 모든 면에서 같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과 사악한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과 속된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체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반대, 대척점에 위치합니다. 육신과 성령은 그냥 서로가 분리된 정도가 아니라 서로 싸웁니다. 부딪히고 싸워요. 성경의 가치관은 이분법입니다. 딱 둘이란 말이죠. 선과 악, 이게 두 개라고. 빛과 어둠, 둘이. 법과 불법, 의와 불의, 하늘과 땅. 이렇게 딱 2개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분법이에요. 세상은 이 중간을 제3의, 이 중용이라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지만 성경은 의와 불의, 법과 불법, 영과 육,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4장 23절에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를 가르치라.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 이건 당연히 차이를 가르쳐야죠. 이 차이를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분별이 명철이에요. 오늘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옳고 그름에 구분이 없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교리적 기준과 잣대가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아마 교회가 너무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해야지. 그 말은 뭡니까? 차이를 두지 말자, 구분하지 말자 이거예요. 분리를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시편 1편은 시작부터가 뭡니까? 분리를 말하고 있어요. 아니하며 계속해서 뭐예요? 네거티브하게 나간다고. 시작 자체가. 이 크리스천들이 성경 좀 배웠다고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아무것도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교회가 이 미국이 지금 동성애 법안에 대해서 합법화를 시켰는데 어떤 교회도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도 대법원 앞에 가서 아니면 국회 앞에 가서 아니면 그 다음에 그냥 그런 놈들 모조리 다 싸그리 낙성운동 해가지고 의회에 발도 못 붙이게 떨어뜨려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동성애 법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그대로 수용해버립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니까 반대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민심이 들끓으면 후보가 거기 당연히 정치인들은 민감해가지고 그거 타고 자기가 의회로 진출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별로 이슈가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의식조차 별로 없는 듯이 보입니다. 주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주님께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복 있는 자들처럼 주의 법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법 안에서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면 뭡니까? 당연히 말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그러나 속되어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훈련하라. 이게 뭐 엑서사이즈. 육체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이 바로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 안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읽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잠들기 전에 한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여러분이 그 침대에 누워서 한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고 주를 묵상하면 잠도 잘 오고 깰 때도 좋아요. 그리고 이 잠잘 때는 이 신체 리듬이 좀 풀리고 있게 되기 때문에 생각도 훨씬 더 맑고 말이죠. 굉장히 깊이 깨우침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전 늘 그 체험해요. 전 침대에서 전 침상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깨우쳤어요. 침상에서. 예, 그게 묵상이에요. 그 책상 앞에서보다 어떤 면은 침상에서 더 많은 걸 깨우쳤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날 때 그냥 몸이 피곤해서 금방 못 일어날 때 몇 분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한 말씀도 생각하고, 이번에 해야 될 거 생각하고, 한 5분, 10분 생각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거를, 이치들 많이 깨우쳐요. 여러분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정말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4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겨 같도다. 복 있는 자들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고 그 뿌리가 강물에 뻗어 있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알곡과 죽정이 알곡과 겨 이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아들들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저 사악한 자 마귀에서 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뿌리가 없고 바람에 마르고 지푸라기 겨 껍질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장 24절에 참으로 그들은 심기지도 못하고 참으로 그들은 뿌리지도 못하며 참으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려다. 또 그분께서 그들 위에 바람을 부으시면 그들이 마를 것이요 해오리 바람이 지푸라기를 제거하듯 그들을 제거하리로다. 주께서 이 땅의 이방 민족들이 마지막 날들의 타작마당의 개와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 2장 35절에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나서 여름 타작마당의 개와 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여러분 바람에 쓸려간다.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겨 아시죠? 배교한 이스라엘 향해서도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13, 3절 그러므로 그들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해오리 바람이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완전 허무한 존재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새벽 이슬 여러분 어때요? 금방 사라집니다. 아침 구름 금방 사라집니다. 타작마당에 있는 겨들 해오리 바람이 날린다. 그냥 없어지는 거죠. 굴뚝에서 나는 연기 어때요? 보이다가 없어집니다. 다 달려버린 거예요. 이게 경건치 아니한 자들, 복 있는 자들은 뿌리를 내리는데 경건치 않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대에 서지 못할 것이요 또한 죄인들은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바람에 날리는 개와 같은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면 그들은 심판대에 서지 못합니다. 이 선다는 말이 뭐예요? stand, 선다. 서지 못한다는 것이 뭡니까? 서지 못한다, 서지 못한다.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모세를 대적했지만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능히 상대에서 이기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여호수아를 대적하거나 능가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서 그에게 힘과 권위를 부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평생 동안 내 앞에 능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게 선다는 의미가 알겠죠? 이는 그의 권위와 권능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버리고 배교하면 그들은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이건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한다는 말은 자기 원수들 앞에서 엎드린다, 굴복한다, 무릎 꿇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패배한다는 말이에요. 망한다는 말입니다. 선다는 말은 뭐죠? 선다, 그 원수들 앞에 꿇어 엎드렸다. 패배했다는 말이죠. 그 원수들 앞에 섰다. 원수들을 이겼다 이 말이고요.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로 인해 작은 도시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오 이스라엘아 너희 한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내가 내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리라. 내가 내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리라. 굴복한다요. 원수들 앞에 패배한다 이 말이에요. 이외에도 서지 못한다는 관련 구절을 찾으면 이 단어가 어떤 용례로 사용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이 서지 못했다. 그럼 뭐죠? 그 집은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 왕국이 서지 못했다 이 말은 그 왕국이 망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계의 용례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일반 대화에도 서는 말이에요. 지휘자가 명령을 하는데 아니 왕이 명령을 했는데 명령이 서지 못한다 이 말은 뭐죠? 왕의 영이 서지 않는다. 영이 서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 뭐 엉망진창이다. 기강이 서지 않는다 이 말은 무질서하다, 엉망이다 이 말이죠. 그 서지 않는다는 것은 힘이 없다, 약하다, 패하다, 쓰러지다, 망하다는 뜻입니다. 시편 140편 11절에 악담하는 자는 땅에서 굳게 서지 못할지니 재앙이 난폭한 자를 사냥하여 그를 넘어뜨리리이다. 그 선다, 넘어뜨린다. 선다, 꿇어엎드린다. 이 반대말이에요. 한 구절 더. 다음은 시편 3절. 사람이 사악함을 힘입어서는 굳게 서지 못하려니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사악함을 힘입어서는 굳게 서지 못하려니 서지 못한다, 엎드린다, 쓰러진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성경이 말한 선다, 서지 못한다의 뜻은 정확히 알고도 남습니다. 주께서 그 일은 서지 못하리라 이랬죠. 그 일은 서지 못하리라 이러면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한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우리 주께서 또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3장 24절 26절에 또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왕국이 서지 못한다.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서지 못하며 만일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나 분쟁하면 서지 못하고 종말을 맞느니라. 계속 서지 못하고 뭐죠? 망한다는 말이죠. 성경의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 때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뭐죠? 그들은 주 앞에 엎드려서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입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에게 굳게 서라고 하셨습니다. 서라!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굳게 섰어. 성도들은 서야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되고 미끄러져도 안 됩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하며 강건한 자 되라. 굳게 서라. 우리는 주께서 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서 3장 8절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굳게 서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걷기 위해서도 서야 되고 달리기 위해서도 서야 됩니다. 앉아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워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굳게 서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너희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근데 경건치 않은 자들은 심판 때에 서지 못할 것이요 망할 것이요 이 말입니다. 지옥에 던져질 것이요. 다시 5절 또한 죄인들은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의로운 자들의 회중을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언더라인. 이스라엘의 회중하면 그냥 이스라엘 회중이에요. 주의 회중하면 주의 회중이고 우리가 교회 회중하면 컨그리게이션 그냥 회중 멤버들이죠. 의로운 자들의 회중하면 뭐죠? 의로운 자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회중이에요. 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 로컬 처치가 다 의로운 자들 회중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어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의로운 자 뿌리 앉으면 내가 병아리 감별사도 아니고 어떤 사람 당신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 회중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무슨 세상에 저런 목사가 다 있냐. 또 라이 목사네. 이럴 거 아니에요. 의로운 자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요. 의로운 자들 회중에 언더라 있다 하시고. 죄인들은 의로운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 죄인들은 의로운 자들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 할 때, 이 구약에서 회중의 개념은 구약 성도들의 모임, 구약의 교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이 주의 회중,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말하는데 회중이란 정확한 성경적 의미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컨그리게이션이라는 것은 철치예요. 시편 22편 22절과 히브리서 2장 11절 비교해보면 나옵니다.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근데 히브리서가 시편의 이 구절 인용했는데 회중이라는 단어가 교회로 바뀌어 있어요. 히브리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며, 여러분 회중의 한가운데서 했는데 여기는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그 회중이 뭐다? 교회입니다. 회중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회중이란 말이 신약에서는 교회고, 교회란 말이 곧 회중인데, 그래서 이제 영국에 보면 회중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컨그리게이션 처치라고, 미국에 이민 올 때도 상당히 처음에는 이 침례교보다도 오히려 더 컸습니다. 회중교회가, 컨그리게이션 처치가. 거기 사람들이 이제 베티스트가 많이 됐지. 예. 회중교회인데, 예. 구약에는 회중, 신약에서는 교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철치란 단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킹제임성이 아무리 많이 봐도 구약에는 철치가 안 나와요. 신약에서는 반대로 회중이란 말이 거의 안 나오죠. 회중이란 단어는 성경에 333구절이에요. 333구절 나오는데 신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모두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교회란 말은 구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같은 뜻의 단어를 구약에서는 회중이라고 하냐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흔히 하는 말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제임스 왕이 왕명으로 번역 원칙을 몇 개를 정해줬어요. 왕이 번역자들에게 번역 지침을 내리면서 명령한 게 뭐냐면 이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킹제임스라고 그러죠. 킹제임스 성경은 흠정력이란 말 쓰죠. 흠정이 뭐냐면 왕이 명령하여 제정하니라는 뜻이에요. 이 틴데일 번역은 틴데일 개인이 번역했다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 국가에서 왕실에서 제임스 왕이 명령해서 학자들 모아서 왕실의 돈으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영국 왕실에서 이거 판권 가졌으면 돈 엄청 벌었을 겁니다. 몇백 년까지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을 거예요. 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수십억 건이 팔렸어요.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고. 예. 근데 영국 왕실에서 판권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카피라이트를 풀어줘서 왕실에서는 이 성경으로 돈을 안 받았어요. 사실은 뭐 카피라이트 걸면 왕실 거지, 사실은. 근데 왕이, 이 제임스 왕은 언어에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영어보단 프랑스에 좀 더 능했고, 라틴어에 능했고, 뭐 영어도 뭐, 근데 자기가 이 시편 가설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번역도 실제로 몇 권 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왕실에 이제 영국에서 최고의 학자 54명을 뽑게 하고, 교파에 관계없이, 캐톨릭 사제들도 뽑혔어요. 성경 번역자들도, 캐톨릭 사제들도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 원칙을 줄 때 뭐냐면, 이 철치란 단어를, 신약의 철치란 단어를 컨그리게이션으로 바꾸지 말 것 하는 이 번역 지침을 내렸어요, 왕이. 실제로. 이거는 역사에 나옵니다. 교회란 단어를 회중으로 바꾸지 말 것 하고 번역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회중과 신약의 교회가 같은 뜻이면서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회중은, 구약에서 주의 회중, 이스라엘 회중할 때, 전체 회중할 때 회중은 육체적 출생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주의 회중이 됩니다. 맞죠? 구약에서 주의 회중, 이스라엘 회중이 되는 방법은 다 하나예요. 뭐냐고?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서 태어나면, 내가 바벨론에 태어나면, 그건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회중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났는데 8일 만에 내 부모가 나한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주의 회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예, 내추럴 벌스로 주의 회중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크리스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스피리추얼 벌스로 되는 거예요. 내추럴 벌스와 상관없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 상관없고, 스피리추얼 벌스,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중과 크리스천들의 교회는 둘 다 주의 회중이지만 출생이 다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할 때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회중을 세우리니 이게 아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my church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말한 내 교회, 이 주의 회중에는 어떻게 들어오냐? 영적 출생으로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출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단 말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 점에서 교회는 회중으로 번역될 수가 없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을 확실히 이 구분해 줬습니다. 회중과 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5절.
또한 죄인들은 의로운 자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라. 의로운 자들의 해중에 언더라. 의로운 자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라. 그냥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때요? 해당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건 뭐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주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이 네 가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가 10회 나온 이건데,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좀 구분해야 됩니다. 주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이 말은,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든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큰 오해입니다. 오류예요. 그건 에라고 밑에 이거예요. 구약에서 크리스천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아예 그런 존재 자체가, 크리스천은 존재 자체가 없어요. 주의 해중이란 말은 구약의 유대인들로서 혈연적 태생적인 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그는 자신의 의지나 능력과 출생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주의 해중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뭐가 되죠?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나 타국이나 이교도가 유대인이 되려면 개종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 율법에 따라 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주의 해중에 들지 못하는 자들이 몇몇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신체 장애를 가진 자. 신체 장애 중에서 발이 저른다, 뭐 눈이 없다, 뭐 아니면 팔이 뭐 하나 뭐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독특한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3장 1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은밀한 지체가 잘린 자는 주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에 따르면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는 주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해요. 다니엘은 뭐죠? 넷이었어요. 느헤미야 넷이었습니다. 뭐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넷이었어. 애가 충격받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럼 다니엘 넷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 넷이 장행, 넷이 우두머리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당연히 공주에서 일하게 했으니까 잡았다가 넷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 사람 어쨌든 주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돼야 되세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사생아입니다. 신명기 23장 2절 사생아는 주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는 심지어 10대 1위까지 주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엄청나죠? 주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리. 셋째, 암몬족 속과 모압족 속은 주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신명기 3장 3절에 암몬족 속과 모압족 속은 주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지어 10대 1위까지 주의 해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족 속과 모압족 속은 주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못한다 그 말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 루시 누구죠? 다윗의 조상이에요. 모압이지. 암몬인가? 룻은 모압이죠. 모압적 속이죠. 자. 넷째, 에돔족 속은 13대째 주의 해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8절, 그들에서 난 자손들은 그들의 3대째 주의 해중에 들어올지니라. 그 1, 2대는 못 들어온다, 이 말이죠. 주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네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규정, 그 다섯째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나 죄인들은 주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라 이게 아니라 의로운 자들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구분 좀 하시고 몸이 상한 사람이나 사생아들을 주님은 왜 주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냐? 몸이 상한 것만 해도 고환이 상하고 이것만 해도 억울한데 주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당연히 아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장애인 차별이나 외모 차별이나 인종 차별이 아닙니다. 이걸로 성경 공개한 사람 꽤 많이 봤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왜 있냐?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배려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 은밀한 지체가 잘린 자는 수염이 안 나요. 그 음성이 뭐가 되죠? 여성화되어 있죠.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집회로 모이는데 외모에서부터 딱 차별 나가면 당연히 놀림을 받죠. 완전 티징을 당하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성전 예배, 그러니까 6월절이나 이 세 번 모이는 이 주의 해중 집회에서 면제를 해준 거예요. 해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뭐 구원받을 수 없다든지 유대인이 될 수 없다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행사로 모이는 집회,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참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고환이 잘린 자는 은밀한 지체가 잘린 자는 수염이 나지 않고 외모와 목소리에 일반인들의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회에서 면제해 주셨습니다. 사생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생아라는 게 뭐냐면 뭐 첩의 자식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에서는 근친상간이나 음행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나 이교도들과 불법적으로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사생아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생아들은 공식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해 줬습니다. 왜?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암몬족 속과 모압족 속은 아예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 해중에 당연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유대 와서 할례 받고 이렇게 회심한 사람 상관없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이 주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부정함과 불법에 연루된 채 회개함 없이 성전 집회나 회중들의 집회로 나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주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성막 성전 집회에 함께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는 자들을 회당에서 추례하기로 결의한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추례한다. 이게 뭐죠? 주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 말이. 세리들이나 창녀들은 회당에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주의 회중에 들지 못하라 이 뜻이에요. 요즘 어떤 교회 가면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들 중에서는 복장 규정, 두발 규정이 있어요. 교회 정관에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드레스 코드에 따라서 여자들 여름에 나시 옷을 입고 오거나 몸이 많이 패인 옷을 입고 오거나 속이 시스루처럼 다 들여다보이는, 몸이 다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고 왔다. 핫팬츠를 입고 오면 교회 집사가 앞에서 막습니다.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발 규정이 있어서 남자가 힙빛처럼 머리 길게 하고 이렇게 오면 교회에서 앞에서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내보내요. 복장 규정이 있고 두발 규정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게 심해서 흑인들도 맞고 히스패닉도 맞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요즘 그게 불법이 됐는데 그 드레스 코드 그 정도면은 됐어 오케이. 야한 옷차림이나 화장을 한 사람은 교회 출입을 막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어떤 사람을 막았다는 거지? 고안이 상한 자나 은밀한 제에 잘린 자, 타생하는 막았고, 암몬족이나 모압족도 막았고, 또 에돔족도 막았어요. 근데 3대째가 넘었으면 그거는 이제 로컬리제이션이 된 거예요. 동화가 된 거지. 그거는 이제 됐어 오케이 받아줘. 이런 말입니다. 구원받아도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율법에서 주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것은 뭐냐? 요즘 교회들에서 드레스 코드 만든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건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10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편 1편에 또한 죄인들은 의로운 자들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당연히 집회에 나오지 못한다, 성전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 회당에 오지 못한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다 말이죠. 그죠? 딱 읽어도. 이건 율법에서 말한 것과 앞에 4개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 주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이거예요. 죄인들은 당연히 의로운 자들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평소 성전이나 해당 집회나 교회 예배 참석하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심판 때에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잘 읽어야 돼요. 5절에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 회중에 들지 못하려 할 때 보면 5절 앞이 뭐예요?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면, 이 심판대라는 말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고 심판대에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이 심판대에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율법이 정한 명절에 성전에 못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전에 가면 가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고 의로운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 죄인들은 의로운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껍질이 알곡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나, 껍질이 알곡에 들어가는 것, 곡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의 회당이나 교회 집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 중에 그 누구도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들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있는 그 회중에는 들지 못합니다. 여기서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말은 처음 난 자들의 교회,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그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옆에다가 적어놔야지. 히브리 12장 22절, 23절 이렇게 딱 적어놔야 돼요. 이 말이에요. 6절입니다. 이는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는이란 말 앞에 가야 됩니다. 이는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혼의 멸망이 뭐죠? 몸의 멸망은 죽음이죠. 혼의 멸망은 뭐죠?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이라고요.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십니다. 의로운 자의 길은 주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화평의 길이고 곧바른 길이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입니다. 주께서 아신다는 것은 주께서 인정하신다,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길이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입니다. 잠언 1장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들도 이러하면 그 이익이 그 제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이란 악한 자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 사악한 자의 길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지한 것입니다. 잠언 15장 9절에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지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느니라. 사악한 자들의 길은 주께서 뒤엎으십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재물을 불리고 유명하게 되고 권력을 잡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로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이런 때 세상이 잘못 돌아간다, 미쳐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묻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주께서 의로우신 줄 알지만 나는 참 신앙적으로 내가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을 내가 알고 인정하지만 주의 심판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럼에도 주님 의로우시다. 오케이 인정한다 이거야.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께 아뢰고자 하오니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나이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한 자들이 다 행복하나이까? 왜 죄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순되는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 미쳐 돌아가느냐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종말을 그들의 끝을 봐야 됩니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들의 오늘 멸망해요. 이 땅에서 아무런 심판이 없었다 해서 뭐 심판 없네 끝이지. 끝 아닙니다. 한 번 죽어서 정하신 것에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뭐가 멸망한다고요? 혼이 멸망한다고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길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멸망한다고요. 우리는 그 끝을 압니다. 주의 심판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의 혼에게 계속 유효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길은 망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들도 망합니다. 주를 따라 음행의 길로 가는 자들도 주께서 멸하십니다. 시편 73편 21절에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망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그들이 형통하고 재물 불리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데 뭘 망했다 하느냐. 여기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할 때 망할 것이다. 이거는 둘째 사망, 혼의 지옥입니다. 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의로운 자들은 주께서 아신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우리는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에 이를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 멸망에 이를 자일 때 멸망이 뭐냐? 혼의 멸망을 말합니다. 혼의 지옥에 떨어지는 혼의 멸망입니다.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았다 해서 그런 거 없다. 성경 안 맞다. 그 사람 봐라. 우리는 그런 말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삶은 이 생에서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까지 하고 다음 수요일에 시편 2편.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시편 2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편 부전 읽으시고요.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참 저희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마음에 쌓아두고 숨겨두기를 원하오며 마음에 이 말씀을 풍부히 거하게 하고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며 또 사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각양 좋은 선물들을 주심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믿음을 저희가 갖고 있사온즉 이 믿음이 효력이 일하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가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우상들로부터 멀리하고 피하고 주와 연합을 더욱더 밀착하고 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